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성경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창조주를 믿는 것이 합리적인 믿음인지를 다룬 영상이 있으니 먼저 보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주는 과연 존재하는가? 에서 다뤘던 내용처럼 저와 당신은 화학 반응에 의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론은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죠.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다뤘지만 정말 과연 그럴까요? 자동차나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설계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들입니다. 먼지가루를 땅바닥에 놓고 아무리 수천 년 또는 수억 년의 세월을 기다려도 자동차나 비행기가 저절로 생겨날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나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롭게 이루어진 인간이란 존재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모형 장난감을 봐도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수천만 배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나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웅장한 산맥들을 보시고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 그리고 별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것은 지적 설계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 우주를 설계하고 만들고 누군가 온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세하게 조정하고 유지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집중해 주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경책에 관한 내용을 짚어야 합니다. 제가 억지를 부린다거나 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을 제외한 어느 책에서도 세상의 처음, 하늘의 처음, 물의 처음, 땅의 처음, 해와 달의 처음, 인류의 처음이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요, 그 책들은 대부분 고서검증법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조작되었거나 성경이 기록된 시점보다 훨씬 뒤에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서검증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본의 수, 원본과의 시간 차이, 사본 간의 일치도를 분석하는 고서검증법에 따라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책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고서검증법으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자랑했던 일리아드라는 책보다 사본의 수에서 40배 많고 원본 기록 연대와 최초 사본 기록 연대의 시간적인 차이에서 20배 차이가 있으며 오류의 정도에서는 일리아드가 5%인 반면에 신약 성경은 0.5%로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상 가장 높은 신뢰도를 자랑했던 일리아드보다 성경책이 무려 8,000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고서검증법에 의하면 성경에도 0.5%의 오류가 있다고 밝혀졌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내용상의 오류가 결코 아닙니다. 0.4%는 맞춤법 같은 철자가 틀린 것이고 0.1%마저도 문법 같은 접속사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의 오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요. 놀랍게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증거들은 충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 등장하는 스토리들의 증거들이 고고학적 자료들로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죠.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역사적 사건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노아 시대와 또 방주의 흔적과 에베레스트 산이나 히말라야 산맥 같은 고지대에서 발견되는 조개 화석들, 그랜드 캐니언에서 발견된 해식 지층과 이와 같은 지질학적 증거들은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강력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8절입니다.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들을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르나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 증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이 사람이 조작하거나 지어낼 수가 없는 책인 이유 중에 이런 증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다른 40명 이상의 저자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책인데요.
성경은 총 3만 1000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이 정도 분량이 이 정도 기록 시간에 이 정도 사람의 수에 쓰여진 책이라면 고서 검증학에 따라 조작되거나 초기와 다를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3만 1000개나 되는 구절이 1500년 동안 완전히 다른 40명에 의해서 쓰여졌음에도 서로 63,779회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수치는 한 사람이 한 내용을 기록할 때에만 나오는 값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저자가 한 명일 경우에만 가능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몇천 년 동안 이것을 혼자서 기록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영원이라는 시간 위에 계신 창조주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책에는 그냥 듣기에 좋은 말들, 이런 것들만 기록되어 있는 시나 에세이, 소설 같은 책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계발이나 명언집 같은 이런 책은 더더욱 아니고 사전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메시지를 남기시는데 고작 명언이나 듣기 좋은 말들 같은 것만 기록하신다면 오히려 말이 안 되겠죠. 만약 창조주가 존재하셔서 사람들을 통해 말씀들을 직접 기록하셨다면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과 목적,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좀 중요한데요, 미래의 일들까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종교서적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들을 기록한 책이고요, 세상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끝, 그러니까 온 세상 최후의 운명까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성경을 신뢰하게 되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 속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들이 너무나 명확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처음이자 모든 것의 끝이신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우주의 기원, 즉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하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과 또 13절입니다.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뿐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세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았고요, 이는 곧 성경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까지 예언되어 있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까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그러니까 미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미래를 예언으로 기록하신 걸까요? 여러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창조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기 위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는 어느 시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배하고 계신 분인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예언들 중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점진적으로 마주하게 될 그 미래들이 담긴 예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저는 영화 속 등장하는 예언을 말하는 마법사 같은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현재 세상의 흐름과 정확히 맞아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검증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첫 번째는 통합에 관한 예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7년 동안 환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환난기는 문자 그대로 어떤 환난을 다루는 기간이겠죠. 그중 절반의 기간 동안은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많은 사람은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한 이레는 7년을 뜻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7년 동안 평화 관련 언약을 맺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왜 평화 언약이어야만 하는 걸까요?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동 지역은 역사상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지속적인 갈등과 종교를 빌미 삼은 전쟁이 끊이질 않았죠. 평화처럼 보이는 날들도 전부 일시적이었고 평화가 7년 동안 찾아온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만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예언의 예고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2020년에는 백악관 고문인 제러드 쿠시너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을 설계하고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국교 수립을 중재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금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예언에 따르면 결국 7년간의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인물이고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모든 족속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모든 나라와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는 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모든 세계를 통합하여 단일 정부의 대통령이 되는 인물,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의 정부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어떤 형태나 모습으로든 국가 간의 통합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껏 인류는 국가 간의 통합이 비슷한 형태로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문화와 언어, 경제 시스템, 화폐,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럽연합이라 불리는 EU가 생기면서 결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유럽이 국가 간 통합되었습니다. 심지어는 1999년에는 유럽 단일 화폐인 유로라는 게 출범하면서 화폐 통합이 이루어졌고 경제적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였죠. 이처럼 유럽 국가들 간의 통합 과정이 머지않은 미래에 생길 세계 단일 정부 출현의 예표가 될 것입니다. 마치 이것도 예고편이라 할 수 있겠네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가 본 열뿔은 열 왕인데 그들은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이 될 인물, 그 정치적 인물, 곧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열뿔은 열 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0개의 국가나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왕, 굳이 얘기하자면 10명의 대통령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는 정치적 인물에게 국가적인 차원으로 지지하고 또 힘을 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성경 예언에 따라 하나의 정부라 할 수 있는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려면 많은 것들이 장애물이 되죠. 그 중에 하나는 당연컨대 언어입니다. 아까 살펴본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 적그리스도가 언어까지 하나로 다스릴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것도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언어가 어떤 형태로든 소통이 되기만 한다면 언어 통합,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AI 기반 실시간 통역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와 수준에 따라 비약적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기술은 속도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과학계 엘리트들이 연산 속도를 극단적으로 높이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만약 그렇게 되면 핸드폰 같은 소형 디지털 기기 하나만으로도 세계 어디에서든지 버퍼링이나 딜레이 없이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차이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세상이 도래하는 것도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장애물 하나가 바로 경제체제입니다. 글로벌 단일 정부가 세워지려면 이 단일 정부에서 승인하는 하나의 화폐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하나인데 화폐가 여러 개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단일 화폐가 새롭게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화폐는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죠. 유럽의 유로를 일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일 정부를 위한 단일 화폐가 생겨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통합하지 못하면 세상을 통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통합의 핵심은 결국 경제 시스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유도 같은 원리예요.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 어떤 식으로 경제가 통합될 것인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씀은 대략 2000년 전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2000년 전은 제가 자세히 모르긴 몰라도 과학이라 정의할 만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였죠.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아까도 살펴봤던 짐승이라 불리는 그 적그리스도라는 정치적 인물이 사람이 가난하던 부자던 고용주나 근로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어떤 표를 받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중앙 통제 시스템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표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라고도 불리고 이것을 받지 아니한 자는 경제 활동 자체를 못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화폐 통합은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다양한 복잡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25년 전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국가들은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유로화를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화폐가 유로화로 통일될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달러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겁니다. 현금, 금 또는 물리적 재화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약 남아있다면 세계 단일 정부는 경제를 완벽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은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기존 화폐 가치가 붕괴하고 환율과 이자 시스템이 심각한 혼란에 빠지는 경제 위기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밸런스는 좋지 않죠.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삼아 각국의 정상들은 그레이트 리셋을 실행시키고 세계 단일 화폐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점쟁이들이나 마법사들처럼 아무런 근거 없는 말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석하고 추적할 만한 증거나 단서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하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UN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UN은 세계의 조정자라고 불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예요. 이런 UN에서 지난 2023년 9월에는 미래를 위한 협약, 이것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협약에는 여러 글로벌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탄소세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기업이나 개인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경제와 소비 활동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즉
탄소세는 환경보호라는 명분 아래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들어보신다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각 국의 정부가 독립적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해왔죠. 하지만 탄소세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도입이 돼요. 이렇게 되면 각 개인과 기업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했는지 추적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모든 경제 활동이 디지털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개인의 신원과 소비 내역이 실시간으로 관리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과 디지털 화폐의 보편화가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실물 주민등록증이 아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중국은 이미 디지털 아이디에 묶인 디지털 화폐 사용이 활발하고 중국 정부는 현 체제를 통해 모든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신용하는 행동을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고 만약 정부에서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디지털 신용도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신용도 때문에라도 중앙에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게 중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범위가 넓어질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선보여진 월드 아이디 3.0은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나이, 국적, 여권 소유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기능까지 포함된 디지털 신분증이 나왔다는 겁니다. 탄소세로 돌아와서요. 결국 탄소세는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닙니다. 경제와 소비 패턴을 글로벌 차원에서 통제하는 새로운 중앙 경제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각국의 나라들이 이렇다 저렇다 또는 각종 법안을 만들어도 그것은 그 나라에만 유효한 반면에 세계의 조정자라 불리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이건 무시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엔이 채택한 미래 협약이 실현되려면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디지털 신분증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가 아니라 모든 거래가 중앙에서 완전히 추적하고 통제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같은 형태입니다. CBDC 같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여러 방면에서 세계 단일 정부가 채택할 경제 시스템의 단일 화폐와 아주 비슷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거래를 추적하며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고 정부가 개인의 경제 활동을 쉽게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물리적 지폐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궁극적 형태는 사람 신체 안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마이크로칩을 몸에 이식하는 형태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카드라는 수단으로 결제를 하죠. 이와 같이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최종적인 결제 수단이 마이크로칩인데 이것은 실물 카드가 아니라 몸에 심는 형태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칩 임플란트 기술은 인공지능 못지않게 활발히 많은 종류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현재 연구되고 개발되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성경 속 예언된 적그리스도와 또 그가 통치할 세계 단일 정부의 모습과 점점 더 일치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통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누구라도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든 기술은
인터넷이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15년 전 또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예언들이 과연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성취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많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왜냐면 스페이스X에서 개발한 스타링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월부터 스타링크가 서비스 된다고 합니다. 지금 스타링크가 쏘아 올린 위성이 대략 6,800개 정도인데 5년 안으로 4만 대의 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무인도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스타링크의 인터넷 속도는 이미 500메가에서 2기가까지도 가능하고, 기술이 지속적으로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속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추적, 감시, 통제 전부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기술의 발전이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 또한 과학기술의 수혜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은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과 맞물려서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기 위한 초석들이 다양한 형태로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탄소세와 같은 글로벌 규제, 디지털 화폐의 도입, 경제 환경 정책의 국제적 표준화, 그리고 각국의 자율권을 약화시키는 국제 협약들은 단순한 개별적인 변화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향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체제로 통합될 가능성은 점점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검증이 되어야만 합리적인 믿음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됨과 동시에 성경을 믿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검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무려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고서검증법을 서두에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검증 방법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 시기, 사본 간의 비교, 그리고 내용 면에서 조작되지 않았음이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상과학 SF 같은 소설을 그 당시에 쓰려고 해도 모든 분야의 기술과 발견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대인데, 이런 예언을 과연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확률의 원칙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했다고 믿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기록하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원과 존재 목적, 그리고 미래까지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적인 증거가 많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그 어떤 고대 문헌보다도 신뢰도가 높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오늘날의 시대적 흐름과 점점 더 정확하게 일치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진리라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미래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신뢰성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성경의 가장 핵심 메시지인 복음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의 이런저런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본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으로 다루신 메시지,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